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must,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1.1핵도 변개되지 않고 하늘에 정착되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교훈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부족한 자가 힘을 얻어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명철함을 더해주셔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잘 새겨 믿음으로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믿음이 없을 때에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설명하기가 참 어렵죠.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11장은 믿음의 참 위대한 장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결코 믿음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해 주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역사적으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은요, 어떤 철학적 관점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실체여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도구, 실체입니다. 믿음으로 by faith, through faith.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친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시는 방법,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먼저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듣고 믿음을 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행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출발하는 선상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믿음에 실행하는 결과가 바로 행하는 거죠.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듣는 것, 행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능력은 특출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뒷배경이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또는 학력이 좋은지, 그 사람의 직장은 무엇인지, 이런 걸 도저히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한 가지, 믿음만을 보십니다. 주님께서는 믿음만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으로 누워있는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 내 믿음이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온전히 놓여 온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는 눈먼 바디메오에게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곳곳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그것을 온전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믿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도리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임퓨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전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런 모든 행위를 믿는 자들에게 다 돌려주는 것. 이것이 전가입니다. 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그분께서 드러나고 계십니다. 믿을 때에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 있는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믿을 때에 주님은 산을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같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죠.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주님, 내 믿음을 크게 해주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향해서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란 말, 그 자체는 지금 이때에도 이 시대에도 많이 반복되어서 설교하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세대는 볼 수가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에게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과연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과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찾아보시고 여러분 모두가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모두가 만사 형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럼 믿음의 길을 떠났을 때 기근을 만났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모세는요? 그럼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죠. 자, 믿음으로 모세를 따라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바로 이것이 믿음에 처한 상황입니다. 다니엘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지요. 그 친구들은 불용강도에 떨어졌고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게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들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실체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없나요? 예,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상은 하늘나라에서 주어집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원이라고 합니다.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건지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겪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
잘 되는 것 이 자체를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습니까? 자, 병에 걸려서 그걸 낫기를 구했는데 잘 낫지 않았어요. 예, 그런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하려고 아주 좋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다가 목회를 그만두게 됐고 그는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바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과 말씀이 아니라 그가 자기가 원했던 것,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계획에 자기의 믿음을 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것을 기복신앙, 무속신앙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은요, 분명하게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음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혼의 구원입니다. 이 네 가지 믿음의 대상, 근거, 증거, 결과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믿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이것에 대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얻고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청취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친교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말씀이 없는 친교, 말씀이 없는 행사, 말씀이 없는 프로그램은 여러분 그곳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교제에 참여했는데 그 교제가 사람을 헐뜯거나 뭔가 교회에 흉을 보거나 한다면 그것은 빗된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모임을 피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역은 말씀 사역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모이면 말씀으로 교제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강사의 간증이나 교훈을 통해서 감화를 받고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했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의 변화는 생기지 않습니다. 종교적 감화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나 가치관이 변한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은사들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라는 것을 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해 믿음을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물로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온통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 역시 믿음을 간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에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하니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달라고 그들은 구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믿음을 구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주님께서는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위급할 때
그리고 긴급할 때, 그리고 나에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이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덕을 세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라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믿음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들어보셨죠? 믿음은 성령의 선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도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 육신으로는 결코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믿음의 씨앗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될 때 믿음은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들처럼 처음에는 말씀의 젖을 사모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젖으로 자랄 때에만 우리는 믿음을 열매로 맺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열매는 성장의 표시입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면 열매도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부흥이요 성장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교회를 향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아주 그 환경은 아주 나빴지만 도리어 말씀은 더욱더 자라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크게 불어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크게 불어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믿음은요, 환경과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잘 자랄 수 있고 잘못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없다. 말씀은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고난이나 박해 이런 등등의 외적 요인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서 염려나 재물이나 쾌락 이런 것들이 믿음을 방해합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의 숨을 막아버리죠. 채찍이나 감옥이나 불이나 물이 믿음의 성장을 막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염려나 재물을 탐하는 그 욕심들, 탐심들, 쾌락 속에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염려나 세상의 쾌락이나 재물 등을 바라지 마십시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가 믿음이 없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믿음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첫 번째, 믿음이 없을 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이 먼저 와요. 예. 여러분께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떨어져 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주님 곁에 있었지만 거친 바다와 풍랑에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무서움의 출처는 눈에 보이는 것이죠. 풍랑과 검은 바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서 밀려오기 시작한다면 그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가 어떻게 여러분 감기 걸렸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침도 하고 열도 나고 그렇죠. 몸도 좀 떨리고 자, 그럴 때 이거 감기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 평안함이나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오고요. 무섭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가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직장이나 장래일이나 건강이나 모든 일들이 다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걱정이 많다면 그는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걱정과 근심, 염려가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용감해 보이고 큰 소리 땅땅 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혼자 살면 그는 마귀의 자식으로서 당연히 속이는 자로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에게 보상이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의심. 말씀에 대한 의심은 믿음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오 믿음이 적은 자여. 결국은 믿음이 적으면 의심합니다. 그래서 의심은요, 이 구멍난 이 표주법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그릇에 담긴 믿음이 모조리 새어나가게 만드는 게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이 믿음으로써 진행되었던 성령님의 그 역사,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것은 의심 때문에 생깁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잘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는 바닷속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딱 하나, 의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믿었죠. 그래서 몇 발자국 바다 위를 걸었는데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였던 겁니다. 내가 빠지지 않을까? 내가 죽지 않을까? 갑자기 말씀보다는 이 상황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의심이 찾아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가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주님은 분명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는 의심하지 아니하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퀴즈.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땡. 땡입니다. 지금 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매님. 의심입니다. 의심. 네. 의심은요, 믿음의 정반대입니다. 불신이 아니라 의심이 바로 믿음의 반대입니다. 자,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주의 율법을 버릴 때에 그 마음은 믿음이 사라지고 대신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우리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5절 6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65절에서 67절 말씀.
또 이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평안히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안식을 얻지 못하고 주께서 거기서 내게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픈 생각을 주시리니 내 생명이 내 앞에서 의심 중에 두려워질 것이요 내가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리라. 내가 두려워하게 될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내가 보게 될 즉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면 좋겠다고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면 좋겠다 하리라.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믿음이 내 앞에서 의심 중에 두려워질 것이요 내가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리라. 목숨을 구걸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아니할 때에 믿음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병 중에 90% 이상이 스트레스성에 의한 병이라고 합니다. 바로 정신적인 병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부족으로 오는 이러한 연약함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이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화평이 다스릴 때 마음은 평안과 감사,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요 보상인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보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 안에 거하는 거예요. 육신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아요. 육신 안에 거할 때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 존재의 의미 자체도 목적을 상실한 사람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계시록 4장 11절에 사람의 존재 목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창조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시면서 결코 이 목적의식이 없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연료가 없는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은 믿음을 통해서 임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방패요 상급이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을 얻는 데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바로 믿음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얻는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뜻대로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섯 번째, 믿음이 없으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할 때든지 언제나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믿음이 없는 기도, 이것은 빛이 없는 등불과 같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아주 뜨거운 열과 빛을 동반한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또한 명령입니다. 믿음의 기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을 때에 승리는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기면 이 노량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을 때에 그냥 그 승리를 아예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크리스찬이 세상을 이기는데 단지 믿음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호.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지요. 자, 믿음은 공격력 무기가 아니라 방패, 막 막는,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패가요, 꼭 방어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은 단순히 적의 공격을 막는 그 믿음의 방패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물질, 이러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이 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공격이 와도 그 공격을 갑절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방패는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불화살을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힘을 도리어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과거에 놀 때 어떻게 하냐면 반사 그러면 반사. 그죠? 반사 알죠? 어린아이들. 반사 그러면 공격했던 아이들의 모든 공격이 되돌려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사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믿음의 방패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을 막으실 뿐만이 아니라 응징하시는 분이십니다.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도 주는 나의 반석이요 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시편 28편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믿음으로 우리는 방패이신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말과 군대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이길 수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면,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파워, 권능, 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미 임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말로 된 믿음, 말로 된 복음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성도는 믿음과 겸해서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권능은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해 줍니다. 권능은 영적 삶을 가능하게 하고 역동성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 안에서 바로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적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적게 읽거나 성경을 암송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있는 유익, 성경의 암송에 대한 그러한 그 기쁨,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유익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집회를 자주 빠집니까? 자주 집회를 빠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설교에 대한 유익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형성되고 있다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려고, 그 믿음 안에 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바로 본능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러한 힘이 나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대로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은 믿음의 능력이 나의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은요. 불신은 자신이 처한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냥 내 문제에만 집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불신이에요. 아주 시야와 마음을 아주 좁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거짓된 종교들은요. 문제가 없도록 갈구하라고 문제가 없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거짓 목사들, 거짓 종교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통해 믿음을 단련받으라. 문제를 통해 무엇을 단련받으라? 믿음을 단련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개개인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문제로 기뻐하십시오. 왜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다면 두려워 그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어려운 일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이 일로 인해서 내 믿음을 더 단련할 수 있겠구나. 또 내가 그동안 믿음 생활 잘못했는데 이제 주님 앞에 더 매달릴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은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일을 바로 바라만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친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바라보고 자기들이 이것을 해야 될 줄 알고 두려움 속에 벌벌 떨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야 할까? 그것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구별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홍해를 가르는 일이 아니라 바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갈라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들은 뒤쫓아 다가오는 이집트의 군대들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구원자 하나님이 먼저 보였습니다. 이토록 믿음은 보이는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있었을 때는 결코 지금에 있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뒤쫓아오는 파라오의 군대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도 크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이 그 어떤 것들로 더해지고 만족할 줄 모르는 게 우리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돈을 모아서 이제 사글세에서 전세방으로 옮겼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 전세방으로 영원히 만족하십니까? 아니죠. 이제 전세방이 생겼으면 이제는 내 집 마련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 집 마련을 해서 이제 15평짜리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 기쁨이 영원히 갑니까? 아닙니다. 조금 세월이 흘러가면 아파트 평수를 좀 더 늘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갖습니다. 이토록 우리의 마음은요, 계속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채우시고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빈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나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사망의 옥죄임에서 해방받게 하십시오.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의인으로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먼저 그들과 함께 앞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멸망에 떨어질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의 바른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줄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 행하여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창조물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